능력으로 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8장 9절인데 안 해도 준다 그러니까 웃어요. 좋은가 봐요.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견디세요. 간증한 사람보다는 누나가 덜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셔야죠. 9절에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그녀를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다 같이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녀가 문이라면 이거예요. 그녀가 주인공이에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녀가 문이라면 그겁니다. 이 그녀는 루저전도의 그년이 아니라 그녀는 루저전도의 회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절이 바로 그녀예요. 그 8절이 아가서 8장 8절이 우리에게 한 작은 누이가 있으니 그렇죠? 그게 9절의 그녀입니다. 그녀는 바로 8절의 작은 누이예요. 그리고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8절에 우리에게 한 작은 누이가 있으니 그녀에게는 가슴이 없도다. 그녀가 총을 받게 되는 날에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작은 누이로 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9절. 그녀는 8절의 작은 누이다 봅니다. 작은 누이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루저전도 회원들이다 봅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8절에 우리가는 신랑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인데 신랑이 될 예수님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또 세운 그 교회 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자가 또 우리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사실은 주도하셔서 하시는데 신랑 예수님의 도구로 하여 함께 역사하고 쓰여지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교회면 교회 사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도해서 모든 걸 인도하고 구원하고 다 하는데 우리라고 복수란 것은 그의 도구로 세운 자다 봅니다.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의 도구로 쓰는 것은 먼저 신부가 된 거죠. 이미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가서 8장에서 말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칭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찬탄하는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 신부죠. 신부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죠. 그래서 신랑 예수님과 먼저 신부된 자가 그 신랑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작은 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낳고 양육하고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작은 누이가 누이가 아니고 작은 누이다 그죠? 신부가 아니라 작은 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신부는 아니에요. 작은 신부도 신부니까 문제가 없어요. 키가 작다고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안 된 거야, 이제. 아까 작은 신부라고 그랬죠. 작은 신부. 작은 신부가 아니고 작은 누이예요. 큰 신부, 작은 신부면 다 문제 없어요. 신부니까. 그런데 신부가 안 된 거예요. 작은 누이. 그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없다는 게 유방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여자는 다 가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게 작은 누이인데 가슴이 없다. 그것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누이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재림할 때 나의 신랑으로 오실 것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도 믿고
또 주님이 오실 날도 사모하고 있는데 왜 작은 누이며 가슴이 없느냐? 믿고 있고 사모는 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의 영광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은 나의 신랑이 되실 거다 믿고 사모하고 있는데 어찌 작은 누이며 가슴이 없느냐? 이것은 신랑이 오셔서 자기를 신부되게 할 분이 신랑이잖아요. 그럼 그 신랑과 자기가 교제가 많아야지. 교제가 깊어져야죠. 깊이 교제를 하면서 경험이 쌓여지고 체험이 쌓여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랑을 실제적으로 많이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신랑이 재림하실 주님으로 자기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실 뿐이고 신부되게 할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아주 그게 좋다고 복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환난 날을 막 기쁘게 막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고 그렇게 막 아주 당차게 담대하게 나가서 자랑하고 증거도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왜? 기쁨이 없으니까. 왜 기쁨이 없냐? 체험이 없으니까. 그분과 깊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신랑의 낮이고 밤이고 늘 영으로 성령 안에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사실 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야죠. 그게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유방이 없고 아직 작은 누이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 우리잖아요. 8절에 우리가 낳은 거 주님이 낳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 교회 사자와 함께해서 낳은 거잖아요. 그 때문에 작은 누이인데 그가 청혼하는 날에 그 청혼하는 날에는 가슴이 없으면 그 결혼 못하죠. 신부가 못돼 가슴이 없으면 신부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 또 그녀가 그 문이라면 백향로 판자로 두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10절도 어렵죠, 그죠? 그게 9절을 확실히 깨달았죠. 그러면 10절이 좀 이렇게 깨달을 게 좀 낮이죠. 왜냐하면 그녀가 성벽이라면 하는 것은 그녀는 신부는 아니에요. 작은 누이니까 성벽까지 되어지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문이 되어지는 게 있고 절차가 과정이 첫째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녀가 문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벽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끌고 가겠다고 해요. 책임지고 이끌어 주겠으니 믿고 순종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세워줄 테니까 믿고 순종해서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하고 말하는 것은 이 성벽이라는 것은 아주 큰 아주 견고한 성이죠.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에 누구도 그 범접할 수 없는 큰 성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와 같은 거죠. 그런 아주 그 크고 견고한 성벽이라면 그 성벽을 그렇게 이렇게 지어서 성벽을 건축해서 그 세운다는 것이 된다면 그거예요. 근데 그 성벽을 작은 누이가 스스로 뭐 그냥 노동해서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세우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이끌어주고 성벽으로 세워줄 테니까 그래서 그가 성벽이 된다면 1차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임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속에 이제 잠재된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를 성벽으로 이끌어 주겠다, 세워주겠다 그거예요. 그럼 성벽으로 세워준다는 건 그냥 뭐 이렇게 벽돌 쌓고 뭐 이렇게 그런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거지. 무죄전 여러분들 성벽을 가서 어디 가서 노동판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성벽을 주님께서 견고한 성벽을 세워주는 일에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화합되고 거기에 인도받고 같이 믿음으로 되어지면 성벽이 마침내 되는 거죠. 믿음의 성벽이 되는 거죠. 아주 견고하고 아주 난공불락에 누구도 허물지 못하고 침범 못하는 성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벽이 되게 해줄 테니까 그런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되려면 믿음으로만이 성벽을 즉 주님께서 성벽을 세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벽이에요. 실제 성벽이 아니라 실제 벽돌을 쌓는 성벽이 아니라 믿음의 성벽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성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째는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성벽을 세워줄 사람이 재림하실 주님이죠. 재림하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 진리예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걸 들으라고요. 뭘 들어? 성령의 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의 귀로 들어야죠.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벽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견고한 성벽으로 세울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들으라. 성령의 귀로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귀 있는 데는 들으라고 했죠. 들으라는 거예요. 여하튼 믿음은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돼. 아주 천심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사정에서 못 나오는 거 그거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통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손해예요. 여하튼 어떤 경우든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심전력 그냥 그 재림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들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들은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배되는 거지. 근데 그걸로 성배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믿은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자기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은 대로 말씀에 자기의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 안에서 자기가 이제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제 이기며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안에서 이제 안식하는 거죠. 이것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리라. 그 성벽을 세울 때에 그럴 때에 믿음으로 같이 화합이 되면 그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먼저 영의 귀로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어쨌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역사 안에서 찬송하며 역사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벽, 내가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벽이 그렇게 믿음으로 되어졌다면 은으로 너희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지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은으로 궁을 짓는다면 은은 흰 거잖아요.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짓는다는 것은 궁을 짓는 궁 안에 흰 옷을 입은 자, 그리고 궁은 왕궁이잖아요. 그 흰 옷을 입은 자는 왕비가 된 거지. 왕의 부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자로 왕궁의 왕비가 되고 흰세마포 입은 흰옷 흰세마포 입은 자로 세워지는 게 그때 신부죠. 이렇게 영광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도우리라 그거예요. 그것이 은으로 궁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깨달을 수 있죠? 그녀가 성벽이라면 은으로 그녀 위에 은으로 궁을 지어주라. 믿음으로 성벽이 되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따라오고 믿고 순종하여 성벽이 되어진다면 그녀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누구예요? 늦어진 대원을 우선 말씀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선 그게 성벽이라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다른 분들도 이해 같이 깨달아지죠?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차예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 다음에 성벽이 됐으면 그런 2차로 그녀가 문이라면 그거예요. 2차로 그녀가 뭐라면? 문이라면 겁니다. 일단 믿음의 성벽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엔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거죠. 이 아가서가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야. 최종적으로 단계가 되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성령으로만 이게 깨달아지고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에서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되게 하고 신부된 자를 기뻐하며 찬탄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랑을 또 신부가 찬양하고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녀가 문이라면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죠. 12진주문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문이라면 이것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동성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것은 그 문을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이 그러니까 내가 문이라면 이거는 내가 진주문이라면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이라면 그거예요. 내가 진주문이라면 그럼 진주문이라는 것은 그 순교한 자만 들어가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꼭 진주로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새 예루살렘 성의 12진주문을 사방에서 순교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사방에 세문 동서남북 세문에서 12문 아니에요. 진주문이잖아요. 그 사방에서 순교한 자들 들어가는 게 진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라면, 내가 진주문이라면 내가 순교를 하는 자로 확정이 됐다면 이거예요. 즉 내가 순교할 자가 확실하게 그렇게 딱 확정돼서 그렇게 이제 결정되어 있으면 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백향목을 판자로 두르리라 그겁니다. 내가 문이라면 뭐예요? 내가 진주문이라면 그것은 내가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라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은혜 시대 끝나기까지 환란이 되기 전까지 순교할 자로 세우는 게 이 주사람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금추대교를 세워서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확정이 딱 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 시대에 순교할 자로 이미 딱 서게 되면은 문이 됐다면은 바로 순교하는 게 아니죠. 이튿날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은혜 시대 또 다른 사람 순교할 자가 아직 덜 됐으면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자기 먼저 됐으면 그러다가 환란이 되고 환란 중에도 바로 순교가 안 되죠. 환란 중에 3년 반 안에 순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이 됐다. 그녀가 문이라면, 그녀가 진주문이라면, 그녀가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됐다면, 그로부터 실제로 환난 중에 순교하는 때까지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이라면 다 끝난 거예요. 순교할 자로 확정되면 그때 신부가 됐죠.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다 완성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백향목 판자로 다 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됐는데, 신부가 될 것으로 딱 이제 결정 났는데, 또 백향목 판자로 들른다는 말이 웬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된 후에 실제로 순교하는 날까지 시간이 많이 있죠. 그날까지 뭐가 따르냐면 도살당할 양에게는 뭐가 따라요? 선덕꾸러기처럼 막 가면서 치고 오면서 발길질 당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된 후부터는 사방에서 더 고난이 심하게 들어오고 핍박과 환난이 따르거든요. 네? 그럴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백향목 판자로 두르면 끄떡없이 실제 순교하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내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 그래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것은 백향목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백향목은 이 백두산에 가면은 나무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나무가 굉장히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 모진 풍파에 시달려서 그래요. 아주 흙이고 아주 바람에 시달려서 하얗게 됐어요. 백향목이 그렇게 레바논 높은 산 중에 있는 그게 백향목이거든요. 그 천년 동안 향기를 바라며 있는 게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하얘요. 색깔이 왜 하얘냐? 백두산의 그 나무가 하얗듯이 풍파에 시달려서 그래요. 모진 풍파와 그 나무의 고통을 겪었죠. 그러면서 하얘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향기를 받으며 1000년 동안 이제 견디며 있는 게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주면 내가 순교할 자로 딱 확정됐으면 내가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에 내가 받을 기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받을 기업은 왕이 되는 거지 않느냐? 왕과 제사장으로 내가 천일왕국에서 장자의 특별한 무가치로 복을 받지 않느냐? 그 내가 받을 천일왕국의 왕을 미리 땡겨서 문이 된 자, 순결자로 확정된 자에게 그걸 믿음의 실상으로 천일왕국의 그 기업을 왕이 돼서 누리는 그 행복을 미리 땡겨서 믿음의 실상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백향판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고통도 더 박해도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백향판자가 필요한 거죠. 깨달아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현재는 작은 누이고 작은 누이에 쬐깐 누이요. 쬐깐 누이지. 작은 누이라면 쬐깐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면 작다를 충청도에서는 쬐깐하다고 그러는데 강화정 선생님 맞아요? 예? 강만 선생님이 도문이 안 하면 이게 좀 잘못됐는데 작은 아주 참 아직 들 때 미숙하다 해요. 그러나 걱정 없다는 거예요. 초원한 날까지 가슴 유방 제대로 나오게 하고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1차로 성벽으로 네가 성벽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히 딱 세운다는 거죠. 성벽처럼. 2차로 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순교할 자는 이게 믿음의 터 위에서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에서는 순교라는 말은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걸 듣기도 싫어하고 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순교라는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참 복을 받았어요. 순교라는 말에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아멘하고 기뻐하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성벽으로 이렇게 견고한 성벽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끝까지 믿고 견디기만 해라고요. 그러면 2차로 너희가 문이라면 진주문이 되게 해주겠다고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제 전쟁 같은 내적인 고난이 있어도 이겨가라는 거죠. 말씀을 청수고 말씀의 주인으로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가 말씀의 주인이 돼서 그 갈구치는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오면 내가 이제 진주문이 된다 그죠. 순교할 자로 확정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백향을 판자로 두르리라 겁니다. 그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아주 환하게 실상으로 딱 받아서 그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그것은 많은 환난 중에 더 환난이 있고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게 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위에 많이 따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암시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벽이 먼저 트면은 이제 통과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순교할 자로 문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하여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백형 판자로 들어오겠다고요. 이것이 루저전도의 헌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제 새기고 또 새겨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루저교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믿음의 성벽이 되게 해주실 것과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진주문 같은 순교할 자로 확정시켜 신부로 확실하게 세워주심을 이제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의심 없이 필통을 따르고 절대적으로 믿음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 안에서 이제 믿음의 성벽이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순교할 자로 그저 신부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송하고도 백향을 판자로 들러주시기까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를 충만하심에 루저전도에 헌신하는 이들 모든 각 심령들 위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